하나님 계봇 말부터 레올람 바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슈마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라의 제목은, 토라 포션 제목은 바엣 하난, 간구하기를. 오늘이 벌써 45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먼저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츠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한 귀한 명령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루아크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엣 하난 본문 말씀 신명기 3장 23절 첫 번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과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 23절의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 바엣 하난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히브리 말은 액션 중심입니다. 동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엣 하난, 간구하기를 엘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 다음에 바엣 그때에 타임. 그 다음에 하힙, 그는 그분께서 레몰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바엣 하난 엘 아도나이 바엣 하히 레몰 and I besought the Lord at that time saying.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커버가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 이 제목이 되는 바엣 하난이라는 이 히브리 말 중에 바엣, 이것을 빼면 하난, 하난하면은 grace, 은혜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엣 하난, 바는 and인데 and를 빼고 엣 하난 하면은
내가 간구하기를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 뜻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이 슈밧은 특별한 슈밧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7 슈밧, 7 슈밧 후에 로샤샤나, 욤테루와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앞달의 9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죠. 제2성전이 무너졌던 그 치욕스러운 날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바이응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슈밧 나카무, 이 나카무 하면 일본말 같은데요. 이게 위로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번에 참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일본 프로그램에 그냥 게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 중에 오른쪽에는 일본말이 나오고 왼쪽에는 히브리 말이 나오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 한국, 일본을 건너서 그 글자를 가지고 히브리 글자를 가지고 자기네들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카무 이 말은 comfort이, 그래서 슈밧 나카무 위로하라는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서가 하프타랍니다. 그래서 comfort ye my people.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의 이 말씀 중에 하프타라에서 위로한다는 말이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 예수와 마음속에는요,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프타는 전부 이사야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카무 아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아미. 이것도 내 백성 my people도 비슷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하는 이 데바림, 신명기의 이 바에크나는요, 어쩌면은 이 토라 포션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부를 발견하는데,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의 대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움직이고 이동하고 또 건너고 해서 이제 이 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모든 주제 내용들이 변천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을 말을 대변해주는 변천의 히브리 말이 아볼, 특별히 아인, 베이트, 레이시, 요 세 루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횡단하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보하다, 옮기다, 건너다, 이 말이 히브리 말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 하면은 유대인들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넌 자들은 전부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에카단 속에는 이 아인, 베이트, 레이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작년에 바에카난 때는 커버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이 주제를 제가 오늘 커버를 하겠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 히브리 마인세트를 공부합니다. 히브리 마인세트의 패턴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죠. 택한 백성이 아니죠. 일반 똑같은 그냥 이방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넘어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적용을 하면서 우리 이것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슈모트에서는 어떻게 변천이 됐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옮깁니까? 홍해수를 건너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와 구속의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패스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데바림, 이 바엘카난, 이 신명기에서는 다른 종류의 크로싱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건너가기를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이것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야르덴, 히브리 말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신분이 변경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는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42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 집이 없습니다. 전부 텐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매드,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요르단 강을 건너가자마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집을 주시고, 그러므로 유목민으로서의 신분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대변하죠. 그래서 이 건너간다, 신분이 변화되다, 이 히브리 말 이브림, 이것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어느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넘어가고 변화받고, 그리하여서 끊임없는 변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이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영광의 메시아의 킹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보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건너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신앙에 요단강 건너 그 찬양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죠. 그래서 이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 데바림에 나타나고 있으며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 운명을 성취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변천, 움직이고 건너가고 건너가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5세대 전에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여기에 아인, 벳, 레이시, 세 루트 하나가 나오고, 에벨, 이것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또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아볼, 아인, 벳, 레이시는 아주 그냥 특정한 곳에 지정한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크로싱이라는 단어, 영어로 건너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지금 적용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아무리 튼튼한 건물에서, 영구한 건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유목민입니다. 왜? 예수와께서 계신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미 처음 시작되는 1장부터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편 여기에 나오죠. 이 베트가 에서 벨 저 건너 에벨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하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주신 말씀도 그 장소가 에벨입니다. 또 이 똑같은 에벨 하야르단에서 모세가 율법을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에벨이죠. 모압 땅에서 이 율법 토라를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또 후에 여호수아도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여정을 살펴보는데 그 훨씬 전에 조상도 건너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건너왔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현재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향하여 건너간 사람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른 강을 요단강이 아니죠. 또 모세는 광야 생활의 여정과 모험을 상기시키면서 통과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 통과한다는 말의 어원 이 아발 신명기 29장 16절에도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우리는 흑암에서 빛의 하늘의 나라로 옮겨와야만 현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했다는 말도 영어의 이 통과 passing 이것도 히브리 말로는 아발템 아인 베이트 레이시 요 세 글자가 그 움직이는 변천에서 쭉 들어갑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카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지나간다는 말 히브리 말은 오베림인데 이 오베림도 앞뒤에 이 전치사 붙고 뭐 단수를 복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는데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은 세 루트 단어 아인, 베이트, 레이시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세 글자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신명기 2장 8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지난다는 말을 여기서는 바나볼 여기에 and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하지만은 여전히 아인, 베이트, 레이시, 바나볼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건너가고 지나가고 통과하는 모든 것은 이 아인, 베이트, 레이시 이 세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엘랏과 에손 게벨 곁으로 지나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건너간다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발누 조금 발음이 다르죠. 그러나 여전히 아인 베이트 레시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세렛강을 건너가요.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요.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직전입니다. 신명기 2장 13.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에레 시내를 건너가라. 이걸 건너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다. 이 건너간다는 말 여기에 베이베루 발음은 틀린데 여전히 아인 베이트 레이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예수와께서 건너가라.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머뭇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의 매력입니다. 이 히브리 뿌리의 신학은요, 동사 중심이에요. 건너가라, 슈마 들으라, 그 다음에 나까무 위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단어의 그 코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여정을, 인생 여정을 어느 곳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훈련시키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위 약속 위에 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하고 난 뒤에 9장 1절에 보니까 9장 3절입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인도할 적에 앞서가십니다. 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통과하십니다. 하나님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나아가신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오벨. 근데 여기에 아인 베이트 레이시가 여전히 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 항상 우리 앞을 나가서 그들을 파하사 인도하신 내용들을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 여기 건너가신다는 말 오벨이죠. 이건 다른 글자가 없이 그냥 순전히 아인 베트레시 오벨 건너간다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를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라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뒤에 뒷전을 보시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갈 때 그 앞서서 여기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서 건너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무슨 목적을 향하여 갈 적에 그 목적지를 갈 적에 여러분이 혼자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위험한 길을 미리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번 주 이 토라 포션 바이카난 속에서 나온 이 아인 베이트 레이시 이 세 글자가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영광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중요한 단어인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항상 우리 앞서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을 건너가서 오브림은 이 땅을 들어간다는 말,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를 들어가게 지금 40년 동안 고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이것을 확정시키는 말이 바벨. 반드시 그들이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거기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오브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너가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 마액 가난과 히브리라는 말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시켰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동안 아주 제일 슬픈 게 실컷 다른 그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자기는 못 들어. 그래서 오늘 이 마액 가난 그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슬픔 이것을 숨기지 않고 다 기도했어요. 다른 백성들에게 나는 못 들어간다. 여기에서도 에벨 이게 또 나옵니다. 3장 25절 고아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지금 모세는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시고 여기에 every 건너게 하사 요단 저편 에벨 또 나오죠.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말씀 중에도 이 에벨이 나옵니다. 3장 26절에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너희들 때문에 야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다. 이 진노하사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bite avel 여기도 ein beit ratio 이 DNA 같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 말의 모든 단어 속에 들어가는 이 세 단어는 DNA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에 진노하다 이 말 여기에 보니까 아인 베이트 레이시가 여기에 바이트 아벨로 진노하사라는 단어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건너가는 데는요 한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딱 주셔가지고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딱 주셨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너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다가 많은 1세들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건너가도 방향이라는 곳이 있어. 건너가는 목적지가 한 군데 이상이 아닙니다. 아니 이상입니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 만약 야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우리가 건너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토라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토라가 뭐 instruction. 지금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 순간. 제가 그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런던 올림픽에서 지금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수영도 4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배틀을 해가지고 그 다음 강 해가지고 400m 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이제 우리가 바탕을 딱 받아가지고 꼬린 직전에 있습니다. 바이카난 이 토라 퍼신이 바로 그겁니다. 건너가기 직전에. 그런데 여러 군데로 건너가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길대로 이것이 토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이 토라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지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바이트 하나를 통해서 여기에 바이트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져오는 요소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기 또 야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나치면은 앞서간다거나 딴 길로 가면은 그의 진노, 원래가 진노는 에브라입니다. 에브라. 진노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럼 건너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끝까지 말씀하실 적에 여기 지정하시죠. 너희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타아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타아볼. 이 건너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계속해서 우리 오늘 이 토라 포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보고 또 신명기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여기 야아볼 여기 옅 아인 베이트 레이시 야아볼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대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또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지정하실 적에도요. 신명기 32장 49절에 요 아인 베이트 레시가 나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여기 아바림, 하아바림. 여기 아인 베이트 레시가 이 산 이름입니다. 느보산에 이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아바림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the mount of crossing 건너가는 산이다. 이게 모세가 가야 할 곳입니다. 모세는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받았을 때에도 또 아브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34장 4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건너가지 못하리라. 타아볼 또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이 사건은 반복됩니다. 테힐림 시편 106편 32절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뭐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인하여 for the sake of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바 아브람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래서 인하여 너희 때문에 이 말 자체도 여기에 보니까 아인 베이트 레시가 나오죠. 바 아브람
근데 요거에 이건 복수죠. 맴으로 끝나는 한자는 복수죠. 그래서 단수형 바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누군가가 들어가도록 원인을 만든 사람 이 말이. 그러므로 히브리 전치사의 뭐 for라든지 이건 모두 아인맥레시 뿌리에서 두고 있습니다. 건너가게 하는 그 author 그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단어 아인, 베이트, 레이시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얼마나 패턴이 심플하게 그 인도하신 그대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신명기 2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들어가고 난 뒤에는 하지만 아베 들어가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아니다. 내가 너희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게 해요. 거기다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 건너갔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니까요.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목민에서 방황하지 말고 내 집으로 오라. 그걸 건너와라. 건너가라. 그러므로 이 건너간다는 crossing over 이것을 돌을 세움으로 이제 완전히 그 동작 건너간 동작이 완료됐습니다 하는 것이 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nature,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아주 그냥 이 히브리 말 속으로는 그 아인, 벳, 레이시라는 것을 늘 거기다 숨겨놓습니다. 인도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 원래가 이거 이브리, 히브리의 이 히브리 말은 아인, 벳, 레이시, 욤, 이브리.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은 이브리 사람, 건너온 사람들에 의하여 주인이 확정됐다. 전환된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이방 사람들이 살았죠.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건넌 후에는 아주 돌들을 딱 세우시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백성들에 의하여 그 땅이 옛날 주인에서 지금의 지정하신 건너온 사람들에 의하여 소유가 전환되었다. 트랜지션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요 변천의 국민입니다. BC 722년 10지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뿔뿔이 전 세계에 헤어져 끊임없이 변천입니다. 그들은 또 건너고 또 건너고 실크로드를 타가지고 또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전세 그때 퍼져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어. 언제 되냐면은 메시아 예수께서요 흩어진 백성들 모십니다. 건너오라 건너오라 건너 모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명령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하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변천의 백성. 여러분도 변천의 백성. 여러분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슈마의 증인자가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토라 공부할 때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외칠 적마다 여기 히브리 말에 슈마 우리가 아인 이거 있죠. 그런데 이 토라 스크롤 여기에는 아인이 글자가 큽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한 분이시다. 에캇 여기에 달렛이 큰 글자입니다. 그래서 슈마 첫 글은 신명기 6장 4절에 첫 단어의 아인, 그 다음 에카드 마지막에 에카드의 달렛, 이것이 아인 달렛. 이게 뭐냐면은 증인, 위트네스. 여러분들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할 적마다 뭘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을 섬기지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제가 증인합니다. 증인입니다. 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인 앤 달렛은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중에서 이 슈마가 들어있는 것에서 한 가지 살펴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증인을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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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건넌 뒤에도 돌을 세워서 그걸 증인으로 삼아라.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사야서 43장 12절 내가 고안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위트네스 나의 증인이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슈마 속에 8절을 보면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써놔서 증거로 삼으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증거로 삼으라. 지금 전 세계에 오직 유대인들만 이거예요. 여기 사진 나오죠. 이건 제가 최근에 지금 중동이 굉장히 아주 살벌하죠. 전쟁 촉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다음 거 터졌다 하면은 전쟁인데요. IDF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의 이건 장교입니다.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교인데 장교들이 그 군복을 입고 난 뒤에는 오늘 신명기 6장 8절 그대로 테필린을 합니다. 테필린. 그래서 여기 이제 탱크 위에서도 테필린을 여기 누가 보면은 뭐 그 빛을 광부들이 어두운 데 들어갈 적에 헤드라이트를 여기다 붙이죠. 그런데 이 IDF 군인들은요 하나님의 신명기 6장 8절 기호를 삼아요. 기호. 나는 야훼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인으로서 표를 삼아가지고 이 테필린을 이마 미간에다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 테필린이 뭐냐면은요 경문 신약에 나오죠. 예수께서 경문 나오죠. 조그만 검은색 이 가죽으로 만든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출애굽기 13장 말씀, 신명기 6장 슈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끈으로 이렇게 매어가지고 하나는 손에다가 하나는 미간에 그대로 이게 말씀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제가 이 어느 한국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을 아주 공격을 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미신적으로 이렇게 했대요. 저기 붙이는 뭡니까? 메주사도 미신적으로. 아니, 메주사. 메주자. 메주스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메주사도 하는 것도 미신이고 경문도 미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을 코멘트로 내놔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경문을 가죽끈으로 매가지고 손목에 다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경고를 하셨죠. 보이기 위한 외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지만은 예수께서 이것을 찾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그 시대에는 테필을 차는 이 가죽끈이요, 지금보다 훨씬 덜 거추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2세기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뭐 경문 차는 것 전부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테필린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그때 그거 찼다면 전부 목숨을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숨어서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샤칼렛 이 오전 예배 때만 이 테필린 쓰고 슈마를 외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께서 여기 경문에 대한 것을 조심시켰죠.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나 형제이라고 예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진실이. 그러나 이걸 외식적인 목적으로 사람한테 존경받는 목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미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볼 적마다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것을 걸어서 보래. 스크린 하나니까 필터를 하나면 또 우리의 손에 감는 것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손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깊숙이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이 손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그 죄 짓는 손에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에다 하나님의 말씀 팍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미간 섬기면은 또 신명기 11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늦은 비에 이 히브리 토라 회복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한다는 것은 눈이 좋다는 말은 히브리 뿌리에서는 제네러스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이 테필린 박스에 보면은요 신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머리에 붙이는 테필린을 누가 마지막 때 카피하냐면 엔타이 메시아,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토라 아래 전걸 전부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도록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미간에다 붙이고 손모에다 하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티메시아가 사람의 이마와 손에 흉내내가 붙이는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이 밥이 3개입니다. made of 3 밥입니다. 그리고 이 밥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째 창조했죠. 6이라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연결고리로 연합합니다. 성막의 모든 텐트는 전부 이 밥 못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세계를 완성시키는 그 뜻도 이 히브리 성경 제 베르시트 쭉 보면은 그 7글자 중에 밥이 나옵니다. 그 밥이 창세기의 22번째 글자.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바엣 하에렛. 그래서 22번째 글자가 바엣의 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 있습니까? 22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바에트가 알렙 탑에 그 앞에 바에트 나가지고 6번째 글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6일째 창조되었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6번째 단어가 바입니다.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막의 기둥과 울타리가 전부 이 밥이라는 못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둥을 연결하는 못을 바베이 하무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 스크롤의 이 기둥을 아무딤이라고 하는데 각 기둥이 전부 밥으로 시작. 여기 토라 각 기둥마다 밥으로 전부 시작.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도 바에카난 못으로 시작.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은 마치 성막과 같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이 쫙 있죠. 이게 전부 기둥이나 마찬가지. 성막의 기둥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성막의 패턴, 토라의 패턴이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패턴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건너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이 토라에 나오는 이 패턴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비밀이 아주 딱 고정된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시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영어나 한국말을 그 패턴이 자꾸 바뀝니다. 오늘 초반부에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인, 벳, 레시 이 패턴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건너갈 적마다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패턴을 놓으시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사람도 짐승도 6일째.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피. 이 테필린의 또 한 가지의 비밀은요. 이 어른 손목에 이렇게 매는데요. 꼭 이 결혼반지 끼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걸 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테필린 자체가 결혼반지입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과 이제 결혼을 했다. 다른 신들하고는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이미 강을 건너온 자다. 만방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죽끈을 항상 결혼반지 거기다 끼고 아침 예배 그 슈마 때 하고 오후에는 다 벗습니다. 이때 이 테필린을 차고 아침 예배를 드릴 적에 꼭 그 기도문에 들어가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번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을 외우면서 테필린을 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패턴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적에는 사인을 주셨어요. 특별히 레위기 13장을 보면은요, 이 머리는 그 영적인 병이 있을 때 꼭 뭘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문둥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부에 나타나죠. 그런데 미리암도 그런 그 법을 어겨 가지고 한번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생활 중에 특별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담, 라션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 즉시로 그 문둥병을 머리에다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인을 머리에다가 딱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 병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때에는 병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적에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 위에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짐승의 표 666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가짜 테필인 것을 우리는 666이라는 이 마지막 때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숭배시킬 적에 너는 정금으로 패를 짜서, 이 관이죠, 왕관, 찌츠, 이게 패입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딱 쓰는 거. 항상 이 이마에다가 찌츠를 다 해가지고 금으로 만듭니다. 대제사장. 거기에다 이제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레아도나이, 정면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7절에도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 크라운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토라를요 훔쳐가지고 616 시스템을 만들게 합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38절에도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었어. 이 아론의 이마, 메삭 여기 있죠. 이스라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거를 담당해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합니다. 이마에 있다는 건 테필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내 미간에 둬라.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봐도 하나님께서 늘 패턴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그걸 흉내내는데,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홀마크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에 앉아서 이 머리에. 그래서 이마를 메삭, 이마가 메삭.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아까 우리가 히브리 본 아인, 베이트, 레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맴, 짜리, 캣, 요거 요 세 글자가 이마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요 까메스 하면 뭐냐, 까메스. 이거 우리가 이제 패스오버 때 까메스 누룩입니다. 이마가 되기도 하고 누룩도 되고, 이 쨈막 하면은 브랜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 이 단어 속에 숨어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 신명기가 요한계시록에 속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토라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신명기 6장 슈마의 테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건너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라를 등한히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을 보여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영광의 예수 앞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그의 한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의지하고 그날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바에카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패턴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적용이 되고 이제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스라엘인이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이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주던 말 더하지던 말 끝까지 기록된 이 생명나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에카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예브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미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미아셈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하셈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